어떤 분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68명 중 제 석차는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시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고민 끝에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하셨습니다. 친지들은 명순이 아버지는 자식 하나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가에서 미역을 감고 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속에 물속에서 숨도 쉬지 않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 일이 항상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 그만해라. 네 자식 민우가 듣는다. 자식이 성적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은 박사가 되었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66명 중에 4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적하고 비슷하죠? 그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잉크로 써진 성적표 석차에 사자에서 칼로 살살살살 긁어서 일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41등 성적표가 11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된 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썩여드렸는지, 우리 부모님 무식해서 모르셔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속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당신은 소가리를 하시면서도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당신의 수고, 당신의 힘든 것, 고생하는 것, 당신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그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그래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그러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 키우느라고 그랬다. 네가 속을 썩여서 그랬다. 그러면 자식이 뭐란 줄 아세요? 에이, 세월이 가니까 늙은 거지. 근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연세에 비해서 더 많이 늙으신 분들 보면 그 자식이 그 속 썩인 것이 주름이 하나씩 하나씩 든 것이 아닐까. 맞아요. 여러분, 자식이 시간이 되면 스스로 자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부모의 생명은 그 소진되는 만큼 우리의 생명이 이만큼 자란 거예요. 자식이 그냥 자라는 법이 없어요. 부모의 생명을 소진시켜서 자식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카네이션 꽃 하나 가슴에 꽂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억만금의 돈을, 용돈을 부모님 손에 쥐어 드리는 것이 효도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리 쥐어 드린다고 해도 그 부모의 사랑, 부모의 효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서울에 가셔서 갑자기 서울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셨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차를 타고 내려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3학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버지 오셨나 하고 보면 안 오셨고,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적이 제 어릴 적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셔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버지! 그리고 대문 앞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마루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버지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20원이었습니다. 돈 20원을 들고 문방구에 가서 사고 싶은 노트, 연필을 마음껏 샀던 기억이 나요. 나는 왜 그때 그 용돈 아버지께 받은
처음으로 받았던 용돈 20원을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안 쓰고 노트 사고 연필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 돈 주면 먹고 싶은 이거 사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트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공당 연필 얻어가지고 쓰다가 거기다가 뭘 꽂아서 썼던 제 기억에 처음으로 문화 연필 4H 그 한 번도 안 깎은 뒤에 지우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칼 사가지고 그걸 깎아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용돈 20원 그 20원으로 노트를 사고 연필을 샀던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맛있는 거 사탕 사 먹었으면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린 기억이지만 생생해요.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겼습니다. 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던 아버지가 서울에 어느 목사님 댁에 그 목사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고아들 한 몇 명을 데려다가 키우셨는데 저도 그 집에 맡겨져서 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4학년 때입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형들 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목회자 모임, 노예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몸이 약하셔서 달릴 수도 없고 뛰지도 못합니다. 천천히. 왜? 평생 이미 22살 때 죽어야 될 몸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기적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폐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폐가 없습니다. 폐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박아가지고 밖에서 공기를 집어넣어야 사는 몸입니다. 평생 거기서 피고름이 나오고 그런 몸이니 살한 적 없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거기 오셔서 이불을 덮고 저기 계시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때가 4학년입니다. 1년 만에 아버지를 보는데 너무 반가워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 목회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고 싶어요. 평생 몸이 약하셔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힘있게 목회하는 아들을 보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 아버지 어디 멀리 가시면 버스 타고 가시느라고 힘드신데 지금 살아계시면 제가 좋은 차로 모시고 갈 텐데 제가 시장에서 아버지 좋아하는 사과 부사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사과를 사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릴 때 그렇게 좋아하시면 그 어린 마음에 그 사과 2개 사서 지금은요 아버지에게 사과를 수천 개를 사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도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미련하게도 부모가 안 계실 때 그걸 느끼죠. 울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이 땅에 저만 그런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혹여나 부모에 대한 나쁜 상처가 있어서 그 부모랑 평생 보지 않고 살고 싶은 아들, 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저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계셨음을 저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소의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졌구나.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엄마의 그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병들었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 딸 참 예쁜 딸이었는데, 참 공부도 잘했던 딸인데 어느 날 귀신이 씌워 발작을 합니다. 저 아이에게 저것만 나가면 온전해질 딸인데 예수님께,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께, 그 수로보니 지경에 오신 주님에게 나가 개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 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1000번 만번이 될지라도 우리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소용이 없는 것.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다 팽개칠 수 있는 어머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겠습니까? 그가 성경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엄마예요. 누가 내 딸을 미쳤다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도 그 딸은 내 딸이 맞습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가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무언들 안 먹여봤겠습니까? 무당을 안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멀리서 듣자 하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다 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개는 상대 안 한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인데 내가 너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시잖아요. 먹고 남은 거 주잖아요. 먹고 남은 거라도 주세요. 나 개 맞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괴치급을 당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그래요. 그런 미친 딸은 포기해버리라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라고. 이제 소용없다고. 그런데 엄마는 그 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엄마가 그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면회를 갔어요. 아들아, 너 사람 죽였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안 죽였어요. 그렇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 사람 안 죽였어요. 절대 안 죽였어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요. 근데 재판장은 모든 증거가 다 있잖아요. 결국 재판 끝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사람을 죽일 아들이 아니라고 막 재판장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형 선고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교도소에 있는 그 아들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진실을 말해줘. 정말 너희 엄마 말대로 사람 죽이지 않았니? 그때 청년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왜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 거짓말을 했니? 엄마에게 실망시켜드리지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앞에서 제가 살인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저희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려 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면회하고 그 엄마를 찾아가 가슴 아픈 심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아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들이 고백하더니 사람을 죽였다. 그때 엄마가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사실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우리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내 아들을 사랑해요. 그가 실수한 거예요. 엄마는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재판장에 나가서 사람 안 죽였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엄마는 이 나쁜 놈이라고 안 해요. 엄마는 신기하게요, 자식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못된 자식 이거 버리라고. 엄마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엄마는 그 자식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엄마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아내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식일까요? 그렇게 친한 30년 지기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엄마예요. 못된 아들이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정말 날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네 엄마 심장 가져와. 그냥 한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자식이 가서 엄마를 죽이고 엄마 심장을 떼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빨리 두려워서 뛰다가 그냥 돌불에 넘어졌어요. 엄마의 심장이 앞에서 탱탱 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더래요. 아들아, 안 다쳤니? 심장에서 아들아, 너 안 다쳤니? 조심해라. 천천히 가라. 그런 소리가 들리고 여자에게 미쳐서 엄마 심장 가지고 오라니까 진짜 엄마를 죽이고 심장을 떼어가지고 가요. 근데 엄마 심장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안 다쳤니?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취급한 줄 아세요? 평상시에 개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개 같은 인간이라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 가장 저급한 표현이 개 취급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우리 문화랑 비슷하죠. 우리 문화도 사람을 인간 이하로 볼 때 개로 취급하잖아요. 이 엄마는 개 취급을 받아도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개 취급을 당해도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내 딸만 온전할 수 있다면 내가 1000번, 10,000번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캐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다가 그 남자로부터 처음으로 실연을 당했습니다. 그만 충격을 받은 이 캐시는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그야말로 집을 나와 탕녀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창녀가 되고 마약에 빠져서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엄마랑 인연을 끊고 나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 같은 인간은 아무도 거를 떠보지 않는구나. 나는 버려진 여자구나. 연못에 투신을 하려고 밤에 이렇게 연못을 보는데 그 연못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엄마의 얼굴이 비춰지더래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거기 연못에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집을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엄마 얼굴 한 번 보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새벽 1시쯤. 근데 집을 도착했는데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환하게 켜 있어요. 이상하다. 누가 와 계시나? 그래서 몰래 대문을 이렇게 여는데 대문이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문도 열려 있어요. 삑 열고 몰래 살짝 들어가서 엄마 자는 얼굴 보고 오려고 문을 딱 여는데 방 안에 있던 엄마가 캐시냐? 캐시 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밤에 엄마가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삑 소리를 듣고 그냥 그대로 대문 앞에 얼음처럼 서 있습니다. 엄마가 뛰어나오더니 그 캐시를 꼭 안으면서 네가 돌아올 줄 알아. 그러면서 캐시야,
너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냐. 그러면서 방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알코올, 마약 중독으로 비참해진 나를 엄마는 캐시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밤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캐시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 캐시가 물어요. 엄마 근데 왜 이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대문도 열어놓고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게 아니고 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나는 불을 켜놨어요. 한 번도 네가 나간 후에 문을 잠가본 적이 없다. 엄마는 하루도 그 딸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캐시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비참했던 죽으려고 했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엄마의 사랑 앞에 이것이 엄마예요. 이것이 부모예요. 지금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가 하루만 살아서 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가끔 꿈을 꿔요. 아버지가 살아서 제 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바싹 마른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항상 옆구리에서 바람이 새니까 이러고 앉으셨어요. 그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럼 제 꿈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 오늘 주일날인데 아버지가 설교 한번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좋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오늘 주일 딱 한 번만 제가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제가 사회 봐드리고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제가 옆 뒤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요 명설교 하셔요. 그 피가 저한테 왔거든요. 설교하시는 동안은 강직하게 하셔요. 근데 꿈에서 아버지가 아니야. 네가 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뒤에 앉으셔서 그걸 흐뭇하게 대견스럽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꿈에. 실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꿈을 꿔요.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부모님. 1년에 딱 한 번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이 어버이 주일이 1년에 10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라면 저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분과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응?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설교 길게 안 하잖아요. 저 뒤에 시계 보세요. 딱 12시. 12시 넘기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 분이 계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고 싶어도 안 계셔서 먼 추억으로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어버이의 마음, 오직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함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은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온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야를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어머니의 마음속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에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맘 이를 싸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부모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또 손을 가슴에 모고 다 같이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근심과 염려를 끼쳐드렸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그분의 소원 그분이 뜻하신 바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